오늘의 본문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요구되지 않은 선행의 실행이나 경건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하나님께 약속을 걸고 엄숙히 약속하는 행위가 서원인 거죠. 이런 서원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비장하고 멋졌던 서원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서원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만큼 주님도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었죠. 젊은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문짝을 뜯어서 들고 가버리는 등 엄청난 신체 능력을 주님께서는 삼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한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서원은 깨지고 주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힘을 잃은 삼손의 두 눈은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블레셋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치욕스러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반강제적으로 다시 나실인의 의무를 지키게 되었을 때, 나실인의 의무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의무를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기억하셨고 또 마지막 서원 기도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저 원수들에게 빚을 갚고 나실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삼손에게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의 수많은 귀족과 백성들을 일망타진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이런 비장한 서원은 아니었고 어떤 거였냐면은 제 책상은 여전히 더러운데 그 계획성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이 시험인데 시험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놀곤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내일의 나일 뿐이에요. 내일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해서 오늘의 나는 좀 놀 테니 시험은 내일의 나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러고 철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을 해가면서 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정신이 퍽 들잖아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정신이 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점수 잘 맞게 해주시면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이런 철없는 서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점수는 잘 맞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책무인데 그걸 서원 조건으로 걸고 있으니 완전히 서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이때 저로 진짜 그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 저는 서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셔서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를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시도였던 거죠. 서원은 주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념과 약속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강력한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원을 했다면은 갚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실 것이고, 주저하고 아까워하면 그건 주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것이고, 부정한 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데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종교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겁고 엄숙하게 다뤄지고 엄숙하게 느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미루고 아까워한다면 얼마나 불효막심한 모습이겠습니까? 서원은 그만큼 무겁고 엄중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 5장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서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즉 서원하여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허물이 생겨서 그 죄를 속하는 제사인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 만큼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짐승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죄의 해결은 다른 그 무엇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생명값으로만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할 정도로 막중한 무게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준비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해결이 가능한 엄숙한 문제가 바로 서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서원하기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엄중하고 무게 있는 것이기에 경솔하게 마구 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원은 적어도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의 중요한 세 가지 고려점. 첫 번째는 그것이 온전한 서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 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원 예물을 나이에 따라서 혹은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물의 수량에 대해서 설명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예물의 질,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몇 뭉텅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28절부터 29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바쳐질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신공양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뭐 나시린의 규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처형해야 될 것, 처형을 해야 될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형하라고 말한 자, 하나님께서 처형하라고 명령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헤렘, 진멸해야 한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지, 뭐 몇 개는 이득이 되니까 내가 취해서 축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가지고 요만큼만 빼주세요 하고 주님께 딜을 치는 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은닉하자, 그것을 몰래 숨기고 자신의 부로 축적하려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누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 바친, 이 온전히 바친이 원어로 살렘이라고 해서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히 바침이라고 했을 때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드려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 한 명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숨겨놨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온전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드린 것을 무른다든지 다시 조정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으면 사람이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헤렘의 명령이 떨어진 곳은 완벽하게 진멸해야만 했어요. 그게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하기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죠.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뭐든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놓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도무지 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학생 때는 따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사고 싶은 장난감 같은 게 생기면은 그 시간부터 바로 엄마한테 쫄쫄쫄 달려가서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이거 사주면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 등수도 올리고 효도하겠다고 막 이런저런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장난감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10분간 효자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귀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뭐라고 청혼을 하죠? 내가 네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 많이 하곤 하셨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몸만 와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죠. 그런데 여기 손에 물 안 묻혀보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계신가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약해서 결혼하면 이 다짐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죠.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 서원할 때는 이 정도의 약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정도로 생각하면은 언젠가 큰 화를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큰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일간을 돌며 소리를 지를 때 무너뜨렸지만 그 뒤에 한참 작은 아이성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어김으로 큰 패배를 겪듯이 서원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원할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메시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내 손에서는 아예 이미 떠난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이미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취소한다든지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서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서원 전에 고려해야 할 두 번째는 또 동일하게 온전한 서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서원은 온전히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지만, 두 번째 온전함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내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물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이런 것을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였죠. 그러므로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일반적인 제사물과 같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온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물에 사용되는 온전함은 원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원할 때 온전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것은 자원해야 하고
주님께서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되고 깨끗하고 강직하며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 그것을 온전한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적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 서원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주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도 의도가 악하고 그 서원이 불법하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서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온전한 바른 서원을 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번째는 서원에 진중하고 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급한 마음으로 주저리 나불나불 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감당도 하지 못할 서원을 내어놓고서도 그것의 성취 여부는 관심이 없고 그 서원을 할 당시에 내 감정만 뜨거웠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큰 집회를 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콜링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집회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사회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작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는 선교사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기로, 이런 마구잡이로 서원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심을 다짐하고 진짜로 선교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루어내는 경험들도 우리 안에 너무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때의 분위기에 취해서 자신이 감당조차 하지 못할 서원들을 내뱉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솔한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뜨거움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분위기가 안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나가서 헛것을 주님께 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할 때는 신중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엄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분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높고 큰 곳에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이것저것 말하는 것보다는 말을 조심하는 쪽이 옳다는 거죠. 신중하게 적절한 말로써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금쪽 상담소에 오은영 박사님 계시죠? 그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며 길러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멘토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멘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받들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언젠가 예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엄청 아프셨다는 거예요. 위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암 진단만 받아도 위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울면서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만 낫게 해주신다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기적같이 나았고 아버지께서 31년생이신데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고 또 정신의학 쪽으로 진학을 해서 마음이 아픈, 마음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치유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모들을 보듬는 훌륭한 멘토로 자라났습니다.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시대에는 익숙하지도 않은 정신의학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은영 박사님은 서원을 기억했고 군말 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제목을 꿋꿋이 지키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진중하고 엄숙하게 지켜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드리며,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흠 없게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서원을 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원의 이행을 더디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주님 앞에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잘 고려해서 엄중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은 3절에서부터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린 여성의 서원,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자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성의 서원에는 다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제약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누군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은 남자하고만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가? 여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이후에 갑자기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게 무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서원을 지키지 못한 여성의 죄는 다 남편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못한 죄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지게 된다는 거죠. 서원은 여성이 했는데 여성의 서원을 가부를 결정하는 게 남자인 만큼 그 책임도 남자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24절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녀 두 사람은 한 가족으로, 한 단위로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가족이 한 몸으로서 서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 개인 여성 한 명으로서 무언가를 서원하고 값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개인일 뿐인 여성이 하나님께 제사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재산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여성의 권한을 보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한 가정으로 엮으셔서 남편에게 가부를 결정하게 하고 그 책임까지도 넘겨받게 하시면서 재산이 없는 여성도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배제하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에 따라서 남성이 책임을 맡아서 주장하도록 하시며 한 몸으로서 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결국 30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여성이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성의 서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원을 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서원에 동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원이 가진 엄숙한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 얼마나 큰지, 서원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서원을 바라봐야 되고 서원이 얼마나 중한지를 숙지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원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를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사무엘과 세례 요한 등이 서원을 중히 여기고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그런 거대 담론, 그 시대의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쓰셔서 역사의 변환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런 축복받은 자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류 그 누구보다 중한 중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었다라면서 엄청난 칭찬까지 해주시잖아요.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받는 귀한 존재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서원을 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뭘 이뤄달라고 서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한 번씩은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린 자들입니다. 어떤 서원을 드렸죠? 세례를 하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서원을 한 게 우리입니다. 구약에 서원을 통해서 서원을 한 나시린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서원은 여타 다른 어떤 서원보다 엄중하고 엄숙합니다. 다른 서원들이야 값으로 짐승의 피를 바치면 됐지만 우리의 서원의 값은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한 가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맺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서원, 그리스도인이라는 서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남발하고 오용을 하면서 그 값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 버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서원의 이론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중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중한 중한 이름을 받들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서원의 중함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